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성한 성품을 힘써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성한 성품을 힘써 닮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긍휼과 분노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의 드디어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식 설교나 혹은 원고 설교 형식으로 제가 찬찬히 준비한 말씀 읽어가면서 함께 오늘 주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마가복음의 주제가 여전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주요한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예수님의 긍휼과 분노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본문 40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다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곧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고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먼저 한글 성경이 나병으로 번역한 단어는요.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총망라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나병 환자를 무조건적으로 한생병자 혹은 예전 용어대로 하면 문둥병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나병은 히브리어 짜라트를 번역한 단어인데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참고할 때 이 짜라트는 급성, 만성 피부질환 모두 그리고 그 강도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과 악성 모두를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정확히 어떤 형태, 어떤 강도의 피부질환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합독합시다. 시작.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뭐를 말씀하시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즉시 누구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모세가 율법에 명한 것을 따라 정결 규례를 드려서 너의 정결함을 뭐해라? 입증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어요. 뭐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아마도 그는 율법 규례를 따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던 환자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병자는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따라 부정하다 판결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사회 격리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야 하는 병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단절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자기가 있는 위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끊임없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다. 너도 부정해주고 싶지 않으면 나를 피해가라. 멀리 떨어져라. 이거를 끊임없이 외치고 다니는데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정하다, 나를 떠나가라.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부과한 그 사람의 삶의 굴레예요. 그리고 46절 하반부를 보면 병 있는 사람은 늘 부정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돼요. 어디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 즉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종교적 이 네 단계의 단절 상태, 소외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육체적 단절 상태에 있어요. 그의 육체는 나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대적하던 미리암을 보고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 나병에 걸리거든요. 그 미리암을 보고 아론이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가 쌀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론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았어요. 보자마자 아론이 뭐라고 느꼈습니까?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구나. 미리암은 모태에서부터 죽어 나온 자 같구나. 무슨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육체적 소외 상태로 들어가요. 그의 육체는 죽어가고 있어요. 매 순간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아니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하면 산송장 같은 상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게 나병 환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는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송장과 같은 죽음의 상태는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홀로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그의 이전 자신의 삶과 존재를 확인시켜줬던 모든 삶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됩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단절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멀어졌다. 우리 사이가 참 멀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연인으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그런 완전한 사회적 단절, 사회적 죽음이 나병 환자에게 선고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정신 역시 피폐해져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단지 멀리 떨어져 살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끊임없이 뭐라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가까이 오지 마라. 누구도 나랑 같이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끊임없이 외치고 다녀야 되죠. 자기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해서 율법을 따라 넌 죽은 자라고 사망 선고 내릴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완전 소외 상태. 이게 나병 환자의 실상이고 진실로 그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절과 소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단절 혹은 신학적 단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 우리 하반부 46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평민의 공간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전할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고 율법으로 판결을 받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는 어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이 진영 밖으로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신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에서 진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자신이 거주하는 곳, 거하는 곳, 함께하는 곳, 임재하는 곳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나병 환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추방되는 것이죠. 그 옛날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그냥 그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소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예요.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신학적 단절과 소외와 죽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병 환자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가 한 행동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무례한 것이에요. 심지어 폭력적인 거예요. 분명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이가 어찌 감히 우리한테 나온단 말인가. 혹시라도 가까워질까 봐, 혹시라도 자기의 부정이 우리한테 옮겨갈까 봐
조심해야 될 사람이, 공동체 바깥에서 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끊임없이 나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외치고 다녀야 될 사람이 겁도 없이 예의도 없이 무례하게 어떻게 우리한테 느닷없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지금 무례하게 행동한다. 이건 불법이다. 율법을 어기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아가요. 무례를 무릅쓰고 법을 거스르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죠. 예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즉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지금까지도 무시받았지만 더 숱한 무시와 멸시와 저주와 어쩌면 율법의 그 집행을 따라서 더 큰 불이익 혹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병 환자는 절망 가운데 비참 가운데 있던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그는 의지를 담아 무례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항상 다루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는 건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단지 긍휼만이 아니라 분노의 차원에서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전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더라. 그의 말씀에 가르침은 권위가 있다더라. 이 모든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 다만 그가 자신 없어한 한 가지가 있죠. 뭘 자신 없어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는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인가?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 긍휼히 여길 건가요? 지금까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니, 그런 몹쓸 병에 걸리다니,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다니,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겼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병 환자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율법을 따라 저주받은 자야. 심판받은 자야, 형벌받은 자야. 이렇게 단죄하지 않았을까요?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자비와 긍휼로서 대하기보다 먼저 정죄와 비난을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의 친구들을 향해 애타게 호소했던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장 나눔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뭐라고 말해요? 병에 걸린 욥,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한 욥,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욥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조차 업신여기고 조롱했다. 자기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했다. 나에게서 돌이켰다. 원수가 되었다. 20절을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뭐밖에 없대요? 우리가 아까 해왔던 말로 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산 송장과 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욥이.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욥이 그저 애타게 한 가지를 호소하는데 그게 21절이죠.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욥. 아니, 산송장처럼 살아간 욥. 남은 건 잇몸밖에 없는 욥. 그가 정말 간절히 애절하게 호소했던 단 한 가지는 뭐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누구도 욥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조차,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악하잖아요. 아, 불쌍하다라고 할 법한데 어린아이들이 조롱하고 놀려요. 욥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누구도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한 가지를 애타게 호소해요. 날 좀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욥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나병 환자가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는 뭘까요? 누군가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나병에 걸린 이후로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긴 적이 없어. 누구도 나를 긍휼히 여긴 적이 없어. 누구도 내게 손 내민 적이 없어. 다가온 적도 없어. 오히려 멀리서 보고 기절할 듯이 놀라면서 도망가기, 수군거리기에 바빴던, 철저하게 홀로 살았고 철저하게 단절되고 소외되었던 그 인생, 산송장과 같은 삶 속에서 나병 환자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그가 명한즉 귀신도 쫓겨난다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은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더라. 그에겐 능력이 있다. 나는 그에게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뭐예요? 그가 날 긍휼히 여길 것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나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는데 과연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이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가지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례를 무릅쓰고 불법을 무릅쓰고 나아간 거예요. 꿇어 엎드렸어요. 원하시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가 나음받길 원한다. 너가 다시 온전한 삶이 되길 원한다. 회복받길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돌봐주지 않았고 함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따스한 음성으로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미시죠. 여러분, 나병은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은 전염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규례를 따를 경우 시체와 접촉한 자가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산송장인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 역시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내가 원한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세요. 저는 정말 이 순간 나병 환자가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았거든요. 손 내밀어 주지 않았거든요. 돌아봐 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그와 함께 있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했거든요. 그 오랜 소외와 배척 속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서
직접 손 내밀어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깊은 긍휼로 인해서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를 얻었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스한 말로 위로하시며 또한 확실한 행동으로 자신의 긍휼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나병 환자는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 사실상 영어 성경까지 거의 다 전체 다 말해서 오늘 본문을 번역할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매우 중요한 무시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몇몇 사본들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번역한 것에 주목합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모든 서적에 그 부분이 다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약간 전문적인 내용인데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성경에 수많은 사본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사본을 연구하고 뭐가 더 원문에 가깝냐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입니다. 그리고 사본학에 모두가 공통으로 어떤 그 공리,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표현일수록 원문에 가깝다예요. 어려운 표현일수록 원문에 가깝다.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 매끄럽지 않은 표현, 어색한 표현일수록 원문에 가깝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사본들이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읽다 보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와. 이게 문맥에서 뭔가 이탈한 듯한 매끄럽지 않은 어색한 표현이 나와요. 그럼 필사자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되지라고 고치죠. 더 매끄러운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고치죠. 그래서 사본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리는 뭐냐면 본문에서 이탈한 듯한 매끄럽지 않은 듯한 어색한 듯한 표현이 도리어 원문에 가깝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노했다가 원문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권위 있는 사본의 증언을 우리가 이것도 동시에 받아들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입체적인 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면서 1차적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품으세요? 긍휼함을 품으시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나아올 때,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릴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해요? 분노하세요. 진노하세요. 화를 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면 이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맞다며 그 진노는 무엇을 향한 것인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의 일관된 주제 흐름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보통 무엇을 향해 진노하십니까? 무엇을 꾸짖어요? 무엇을 내쫓죠? 질병과 귀신을 꾸짖고 내쫓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맞다면, 진노하신 게 맞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분노와 진노는 무엇을 향한 것인가? 나병 환자를 불법으로 속박하고 있는 질병 자체와
나병 환자의 삶을 절망과 비참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권능으로 질병과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노하셨는데 무엇을 향해 진노하셨나? 나병 환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나병 환자가 처해 있는 모든 궁핍하고 곤란하며 비참한 삶의 현실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절망적인 그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다가가는 이 없고 손 내미는 이 없는 고립되고 소외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되지 않는 그 사회 구조를 향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곤고와 비참과 아픔과 어려움을 보시면서 진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악한 구조를 향해서 화를 내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를 보며 예수님은 질병과 사탄, 그를 감싸고 있는 모든 비참한 삶의 정황과 현실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긍휼과 분노를 제때 바르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잠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긍휼과 분노를 제때 바르게 쏟아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관대해지거나 비겁해질 때가 많고, 반대로 마땅히 긍휼로 대해야 할 때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도리어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순된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 뒤틀리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감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때 바르게 분노와 긍휼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야 될 때 비겁해지고 긍휼히 여겨야 될 때 도리어 역정을 내는 그런 모순되고 역설적인 삶의 현실이 내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대상을 보면 마땅히 긍휼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웬걸 도리어 우리는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약해 빠진 거야? 왜 이렇게 병신 같은 거야? 분노를 쏟아낸다고요. 자비로 대하지 않아. 여러분 일진들이 왕따를 왜 괴롭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괴롭히다 보면 더 열받는 게, 정말 찐따 같아서 더 열받아서 더 괴롭힌대요. 긍휼히 여기질 않아. 걔 모자라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마땅히 자비를 느껴야 되는데, 그 약한 모습이 못 견디기 싫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안 그러냐? 반대도 그렇죠. 이때는 마땅히 내가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인데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주저합니다. 한없이 비겁해지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될 때 오히려 화를 내는 것, 이게 죄로 인해 오염되고 뒤틀리고 왜곡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현실, 아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 나눔실을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어떤 말이 아름답대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대요.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바꾸면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때 긍휼히 여기는 것 때에 맞게 25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경우에 합당하게, 때에 맞게 경우에 합당하게 우리의 감정을 잘 표출하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게 아름답대요. 영광스럽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동시에 단지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자, 긍휼히 여겨야 될 때 긍휼히 여기자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또 보여주시냐면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때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해 분노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불법으로 속박하고 있는 질병과 사탄의 권세와 그를 비참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악한 사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대상 설정에 항상 미스를 내요. 이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인데 도리어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될 대상을 오히려 침묵하고 용납하고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감히 사람들의 틈바구니 서로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무례만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불법이었어요. 사실상 폭력을 자행한 거예요. 화를 낼 만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분명 열심히 율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야, 너 아무리 급해도 율법을 어기면 어떡하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어떡하냐? 미리 고지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진노했을 거라고요. 너 이렇게 주변 사람들 배려 안 하면 어떡하냐? 너무 이기적으로 너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보셨어요. 너 왜 율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 왜 율법을 어겨? 불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고 보셨어요. 우리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아마 나병 환자를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곳을 향해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내 안에 품어라 라고 하죠. 우리 다음 구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하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자예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될 때 긍휼히 여기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는 것.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분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조금 더 확장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그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단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고 성경에 부요한 진리를 내가 많이 지식적으로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얻은 신자의 삶에는 예수 닮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게 있다고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어도 깊어졌어도 정작 내 인격 안에 내 성품 안에 내 성격 안에 예수 닮은 모습이 없다면
그건 구원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뚫어지게 아는 것보다 예수 닮은 인격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그냥 뭐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서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고 그 형상을 본받으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오염돼서 늘 적절한 때를 놓치고 대상을 혼돈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한 가지 권면합니다. 언제까지나 연약함이 변명이 되지 못해요. 언제까지나 그 연약함이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의 결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인격적인 부분, 성격적인, 성향적인, 성품적인 측면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진지하게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픈도 해. 나는 이게 참 안 돼. 이게 참 부족해. 근데 그걸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 닮기 위해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 형상 이뤄내기 위해서 내 고질적인 그 성품과 성향의 인격의 문제를 고치려고 진지하게 분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게 나야 라고 너무 쉽게 관용하지 않는가.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닮고자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의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얻은 신자는 단지 예수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분노의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든 성품, 거룩한, 아름다운, 덕스러운 성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인격적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긍휼과 분노가 견고히 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예수 닮은 성품과 인격도 함께 자라나길 도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